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습니다라. 우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일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다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불임이었던 마노아의 집에 태어날 아들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삼손은 나실인으로 키우라라는 여호와의 그 사자의 말씀을 받았었죠. 또한 하나님의 영이 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앞장의 그 마지막 절을 볼 때 이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제 뭔가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들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보여지는 삼손의 모습은 참 실망스러운 모습뿐이죠. 삼손이 이 딥나로 내려갑니다. 딥나는 원래 유다 지파의 땅이었는데 이 영토가 작았던 단 지파에게 주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지파 사람들이 그 땅을 이제 점령하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대신 이제 거주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삼손은 그곳에서 이제 블레셋 여인을 보고 자신의 부모에게 그녀를
이 자신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부모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아내를 택하라라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금지된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더욱 이방인과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냥 삼손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그 여자를 좋아한다 라고 하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좋아한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는 이 부분을 직역을 하면 그 여인이 내 눈들에 좋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지금 판단하고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삼손의 모습은 이 사사 시대를 대표하는 이 모습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삼손은 이렇게 그저 자신의 욕망대로 행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은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는 이런 어떤 어리석은 행동마저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건으로 이용하고 있죠. 4절에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는 행동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다, 용납한 거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이 삼손의 잘못된 어떤 욕망과 이 제한마저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에 이제 사용을 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본문에서는 마치 삼손이 이 블레셋을 치려고 일부러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 삼손은 자기 욕망대로 그냥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러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결국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삼손이 결혼을 허락받게 되죠. 삼손이 이제 딥나를 내려가는 도중에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맞아 이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게 되죠. 이후에 다시 블레셋 여인을 맞이하려고 가는 길에 이 자기가 죽였던 이 사자의 시체에서 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삼손이 그 꿀을 이 손으로 떠서 먹고 이 자기 부모에게도 그것을 가져다 주게 되죠. 자, 이 사자를 죽인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삼손이 나신인으로서 얼마나 실패한 사람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실인은 이 포도와 관련된 어떤 것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되죠. 또 무엇보다 이 죽은 시체와 접촉하는 이런 어떤 정결법도 잘 지켜야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지금 이 모든 나실인의 법을 갖다 무시하고 있는 거죠. 이 포도원에서 사자의 시체를 만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실인의 법을 만약에 어기게 되었다면 그것을 만회할 만한 그 어떤 이 노력을 해야 되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 서원을 다시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또 구별된 나신인으로서 그 어떤 자격과 이 자질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삼손이 이제 딥나에서 결혼 잔치를 이제 베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제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30명이 찾아와서 친구를 삼게 됐는데, 자,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과 친해지려고 지금 뭐 결혼 잔치에 참여하고 그와 친구를 맺는 건 아니죠. 오히려 이들은 삼손을 경계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계신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그들의 이러한 계획들을 이용해서 이 삼손과 블레셋이 서로 원수가 되도록 만드시고 있어요. 어쩌면 삼손은 지금 이제 보면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 일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잘못된 선택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삼손이 이제 잔치를 지키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기를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수수께끼를 내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 수수께끼는 삼손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이죠. 방금 전에 포도원에서 사자를 죽이고 그 사자의 이 시체에서 이 꿀이 있었던 이 개인적인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낸 수수께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도 도저히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합니다. 그러자 결국 삼손의 아내를 협박을 하죠.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아버지 집을 불사르겠다 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 삼손의 아내가 이제 울면서 삼손에게 답을 알려달라고 하죠. 결국 잔치 마지막 날에 그 답을 알아내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이 내기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 수수께끼 사건에서 우리는 삼손과 블레셋 여인이 결혼할 수 없는 관계이다 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블레셋 여인은 삼손의 아내로 불렸지만은 이 그녀는 블레셋 사람들을 가리켜서 계속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민족이다, 자기 백성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가 되었어도 이 그녀는 여전히 블레셋 이방 여인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는 것을 결코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이방인과 함께 살아도 구별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또한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에 걸맞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내기에서 진 삼손이 이제 엄청난 배상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죠. 그러자 이 삼손이 아스글론에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걸로 이제 옷을 뺏어서 배상을 하죠. 그리고 매우 분노하면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또한 그의 아내도 결국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고자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러한 삼손의 그 행위들을 통해서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과 원수가 되도록 만드셔버렸어요. 삼손은 계속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지금 행동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의 그런 감정과 이 행동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공시켜 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오늘 이야기는 겉으로 보면 삼손이 결혼에 실패한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다라는 것을 또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것,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결국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얻어낸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구원의 은혜가 참 놀랍고 정말 감사할 따름이죠. 우리 인생 이야기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믿고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런 구원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 삼손처럼 나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은혜들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